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는 거듭난 새 사람, 새 영입니다. 예,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존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려고 할 때 이 영은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은 영에게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심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비되어지는 것이죠. NCTC 우리 조규성 전도사 나눔이 있는 그 모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유튜브 방송을 해보고 훈련시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고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더라. 뭐냐?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영 안에서 하는 기도의 삶,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너무 힘들게 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공급해 주셨으니,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심령의 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일들은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귀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듯이 그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영 안에 있는 귀한 보물들은 우리의 영이 환영하고 인식하고 성령과 더불어 교제할 때에 그 비밀들과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받는 삶의 유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린 사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저도 가장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고군분투하고 하나님이 이걸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기도를 끊어진 순간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울고 불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효력 있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하는 기도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근심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게 되었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교제하는 기도가 되었고 교제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더 안식하게 되었으며 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떠나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지상대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말하는 믿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특별한 사람일까요? 사도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요, 믿고 침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 믿고 침례받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새로운 사람은 뭐냐?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특징은 누구나 가하다,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두 가지 선택이 있지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갈망하고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이기 때문에. 아멘. 빛이 어두우면 뭐가 도망갑니까? 어둠이 도망갑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이건 애써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특별한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믿고 보고 받아들일 일이에요. 그 네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삶을 삽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어떤 해를 받아도 해를 입지 않고 강합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안수하면요, 회복해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누가? 새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이란 말을 주어를 붙여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아파하고 중간에 자리가 많으니까 앞쪽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우리는 해야지. 시작.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자들이다. 우리는 새 방언들을 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애를 입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는 병자에게 안수하여 회복해야 하는 자들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걸어가는 게 어렵습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물을 마시는 게 어렵습니까? 입이 있으면 다 마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왜? 마귀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갑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센세이션한 이 마인드 리뉴얼은 뭐냐면, 내가 권세가 있는 존재였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디 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들었겠지. 근데 그걸 실제로 살고 있거나 그걸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황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알고 난 순간부터 빛이 환하게 비쳐요. 그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가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거 먹고 놀고 쾌락을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인생, 너무 불쌍한 인생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와 그 유업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빛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감사한 인생이구나, 한 영혼이 구출을 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말해주는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어둡고 침울했던 얼굴이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예배 오는데 기뻐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부부간의 문제가 회복되고 재정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걸 보면, 야, 그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마땅하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땅한 특징들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실제들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의식하고 원하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은 혼과 육체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영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게 편해요?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영어로서 육체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냥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삶은요, 가하지만 모두가 살진 않을 겁니다. 이유는 선택하지 않을 뿐, 원하지 않을 뿐. 하지만 원하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마음과 감정은요, 이걸 동의하기 싫어해요. 왜? 변화받기 싫거든요. 그냥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 그냥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삶을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항상 이해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해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로 살면 편해요. 이해로 살면 익숙해요. 이해로 살면 항상 같은 길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영어로 살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풍성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사람은 영혼 몸의 존재예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은 마음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입니다.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논쟁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예, 몸은요, 오감, 감각적인 부분들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세상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존재는 영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보이십니까?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공차는 영입니다. 축구죠, 축구. 공차는 영입니다. 말이 어려운가요? 공을 차는 영입니다. 예, 일하는 영입니다. 예, 예, 결산하는 영이고요. 육아하는 영이고요. 예, 공부하는 영이고요. 공무 집행하는 영입니다. 예, 보고서 쓰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저는 한 50번, 100번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우리도 영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영입니다. 우리 모두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아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나도 영입니다. 사람도 영입니다. 내 자녀도 영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며 존중합니다. 그들에게 영의 말을 전해줍니다. 한마디 말도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을 인식하는 가운데 오늘 이 네 가지 세 사람의 일들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의 유익입니다.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비밀들을 누리고 영어로 말미암아 혼과 몸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 영의 기도는요, 영어로 하는 기도이고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후에 한번 요청해 주시면 우리 셀과 셀 리더들이 여러분 도와줄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가 인간의 이성을 추월하여서 아예 통과하지 않고도 추월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데요. 이건 재창조된 영의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죠? 응애합니다. 응애. 예, 입이 있으면 응애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밥을 먹고 이유식도 먹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 아빠, 엄마,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자녀는 이게 뭐야? 예, 이게 뭐야? 예, 저도 기억이 나요. 아빠 밥을 먹으면 우리 첫째들 아빠 입에 있어, 입에 있어. 더 주지 말란 얘기예요. 전 지금도 기억해. 입에 있어, 입에 있어. 그렇지, 입에 있지. 말하더라고요. 자기 의지를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yes or no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첫 번째 표적이 뭐 있느냐? 스피크. 말하도록 하셨어요. 어떤 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영의 언어를 우리 영에 전이시켜 주셔가지고 이 영에서 바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뭘? 성령 충만할 때. 아니 생각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영어로 비밀을 말하게 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갑자기 여러분 태풍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태풍 바람소리 확 지나가는 소리가 그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확 나버렸어요. 그 소리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난과 동시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이글이글 불타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물론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국어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 뿐 아니라 듣고 느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하고 뭘 하게 하셨다? 말하게 하셨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너는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빌드업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나서 처음 앵에 울음 터뜨리고 아빠 엄마하고 그냥 거쳤으면 좋겠습니까? No. 시간이 지나면 말하고 살죠. 말하고 살죠. 외국 사람 만나도 말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뭘로? 입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영어로 비밀,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을 많이 만지면요, 영에 속한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성령을 많이 부르고 성령을 인식하면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간다면 똑같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첫 번째 행적이 하나가 뭐냐, 바로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복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우리에게 그 권리와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을 터치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성령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인식하고 풀어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혼과 몸입니다. 이성과 논리이고 이해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마음과 감정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4장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라. 자, 여기서 우리 이해가 열받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왜 하냔 말이지. 싫어요. 왜? 자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 알아야 되거든. 자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 주관해야 되거든. 자연적인 사람일수록 내가 다 왕으로 살아야 되거든. 근데 알지 못하는 걸 계속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를 양보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겁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오늘 찬양 가운데 혹시 모르는 찬양 있었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모르는 찬양 나오면. 왜? 모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살거나 영어로 기도하는 것도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진리를 보니까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보다 영어로 비밀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영어로 기도할수록 영을 인식합니다. 진리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20살 딱 됐을 때, 그때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영어로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사역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의 이성과 호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표적도 없고 아무 환상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방언이 이렇게 냉랭할 줄이야. 그리고 10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 인생의 쓰디쓴 고난과 쓴 잔을 마시면서 그때 제가 인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적 세계는 있구나. 그리고 그때 다시 영어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폭포수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바울 서신뿐 아니라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은 대박 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났다면 계속 말하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두 번째 방언 기도는요, 인생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과 담력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이 메시지 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 인생은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미래의 불안이 가득 내 어깨에 짐이 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이유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모르거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들어오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어로 비밀을 말하면서 영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삶을 살수록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짐들과 염려 걱정이 제거가 되어버려요. 왜? 영어로서 육신의 행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4장 4절에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이걸 세운다, 에디파이라고 그래요. 뭐요? 누구를? 자기를 세워요. 성경에서 예언은요,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언하지 말고 예언해야지. 아주 도덕적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의미는 뭐예요? 방언은 기초다. 여러분, 나를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으면,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당신한테 수영각 해주겠다고 바다에 가자면 따라갈 거예요. 나를 세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이 기초는 뭐예요? 기초적으로 영어로 너 자신을 세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뭐하라? 대언하고 예언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건 형식이고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지도와 지시를 받고 삶에까지, 행동에까지 나타나도록.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일도 하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가 연결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는 삶의 혼적인 세계 영역에서 영의 일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28장에도 이 구약에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28장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약간 조롱하는 말투예요. 방언에 대해서 좀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 외 명령을 반복하고 명령의 명령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참 웃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지. 뭐 영에 속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너무 하찮고 무시할 만하고 경멸할 만한 거지. 근데 왜 뭐가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참 사람의 머리와 이성으로 볼 때는 아무 하찮게 보이고 경멸할 만한 거, 무시할 만한 것인데 그 덧없는 입술과 언어로 말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고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이렇게 우리의 힘을 주고 레스트, 힘을 주고 리프레싱하고 힘을 주고 상쾌하게 하고 갑자기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게 하는 이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성적일수록, 영적이지 않을수록, 너무 계산적일수록. 하지만 영이 무엇인지 알고 심령으로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죠.
놀랍습니다. 덧없는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해요. 우리 청년, 장년 병이 고침받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신기하대요. 왜? 막 속이 뜨거워지고 막 힘이 막 생긴대요. 처음 경험한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경험했잖아. 그래도 또 기뻐. 왜? 사람이 살아나는 건 늘 봐도 기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자리에 있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속사람을 휘저어서 영에 속한 비밀들이 풀어지는 첫 번째 뭐냐? 혼과 몸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인식. 그 영의 인식하는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뭐냐?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한 번, 두 번 이벤트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사무소 하는 문화센터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탁구 잘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50대 60대 그 아주머니들이 탁구를 이렇게 해요. 게임도 안 됩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조기축구에 그 배 나온 아저씨들, 제가 20대 때 축구한다고 축구팀 몰고 그 40대 우리 조기축구에 한번 붙었죠.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그 패스워크와 그 인내심과 부딪혀도 껄껄껄 웃으면서 그 인생의 연륜.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게 사는 사람은 계시와 지식과 지혜와 책을 읽어도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인도받을 때도 쉽게 명확하게 아주 확신 있게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결혼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런 사람은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잖아요, 인생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는요, 방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마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은 기도하지만 이해는 없어요.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면 영이 열매를 맺어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음은요,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해요? 영어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거나 고백하는 것도 하셔야 돼요. 왜냐? 사람은 전인이기 때문에. 영, 혼, 몸. 자, 여러분 찬양 시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앞에 나서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노래 불러요. 영어로만 노래 불러. 큰일 납니다. 혼으로도 노래 부르고 찬양도 하죠. 특별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오랫동안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하죠? 영어로 처음부터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혼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린 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방언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안 와서 안 하겠습니다. 이성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언할 때 이해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에서부터 비밀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 혼, 몸을 보십시오. 혼이 영에 붙을 수도 있고 감각에 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인도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어로서 비밀을 말하고 몸의 행실을 이겨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 14장 15절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아멘. 예,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기도하고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노트에 적으세요.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말씀 적으세요. 아이템이 있으면 적으세요. 기도하다가 사업에 대한 아이템, 또 하나님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 적으시고 그 사람의 뭘 나눠주려고 하는지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요 일상 자체가 영어로 인도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고, 예, 하늘에 속한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청덕고등학교 가가지고 영이 건강한 혼과 더불어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한마음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영, 혼을 구분하시고 영으로도 먼저 기도하시고 혼으로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핵심은 뭐다? 50-50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들으십시오. 비밀한 일들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100을 써서 1000을 갔다면 지금은 50을 써도 1만 10만 이상 갈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